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3장 10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생일이 연초에 있습니다. 겨울 방학 중인데요. 학교를 다닐 때는 학기 중에 생일이 있어야 친구들이 이제 축하를 많이 해주고 선물도 많이 받을 텐데 제 생일은 늘 방학 중이라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억울할 일은 아닌데 좀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 생일도 방학 중이거든요. 어느 날 아내에게 제가 예전에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은 방학인데도 친구들이 축하해 줄 만큼 축하해 주고 선물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안 해도 될 말을 좀 붙이는데 생일 날짜를 탓할 게 아니라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아마도 저희 아내는 T인가 봅니다. 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일 같아요. 나한테 꼭 필요할 수 있고 혹 간절한 기도의 응답일 수 있고 무엇보다 주는 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기에 선물이 주는 힘은 참 특별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도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해요.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때로 바쁘고 편하다는 이유로 저도 기프티콘 등으로 이제 선물을 하곤 하는데요. 편하다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선물을 고르고 준비하고 포장하고 전달하는 그런 과정의 설렘을 이렇게 엿을 바꾸어 먹듯 바꾸어 먹는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선물이 뇌물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요즘에 챗 GPT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AI에게 물어봤어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설명해줘.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줍니다. 요약하자면 요약도 해주더라고요. 선물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며 상대방의 기쁨과 감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뇌물은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주고받으며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의도적인 행위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물과 뇌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설명해줘 라고 하니까 물건을 받고 잠을 잘 못 이루면 뇌물이고 잠을 잘 자면 선물이래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면 선물이고 자리를 바꾸면 못 받는다면 뇌물이래요. 저는 이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투명해지고 공정해졌기에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의도를 감춘 선물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선물이 없을 수는 없겠다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돌이켜봤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적 없는가? 그런데 그때 문득 주님께 드린 예물이 생각났어요. 제가 주님을 시험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사실 훈련이 되었기에 비교적 헌금 드리는 것, 특별히 11조 헌금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쯤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아마 명절이 지나고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명절에 세배를 열심히 하면 엄청난 시급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받은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일에 이제 정산을 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저는 11조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만 8천 원을 받으면 얼마를 해야 되죠? 14,800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지식해서 그런데요. 그런데 제 동생은 비슷한 금액을 받았는데 11조 하는 금액이 저보다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만 5천 원을 받았으면 저 같으면 13,500원을 할 텐데 제 동생은 15,000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11조 똑바로 안 해?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보내면서 저한테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형한테만 자기가 진짜 솔직히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11조를 받은 것보다 더 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초등학생이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시험을 해보는 거죠. 14,800원을 헌금해야 되는데 200원을 더 넣을까 하다가 이왕이면 좀 크게 하자라고 해서 4,800원을 빼고 10,000원을 넣었어요. 20,000원을 헌금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진짜 놀랍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그만큼이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동생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현실적인 계산이 하나 서더라고요. 그러면 제게 한 5만 원 정도가 좀 더 생긴 거지 않습니까? 계산이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미 그만큼의 11조를 한 거잖아요. 제가 미리 했으니까. 근데 5만 원이 생겼는데 11조를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여기에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금액만 따져보면 안 내도 되겠지만 이건 나와의 주님과의 어떤 신뢰의 문제니까 드리자라는 마음을 들여서 또 11조 헌금을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매번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하면서 뭔가 찜찜함이 제게도 있었어요. 잘 안 하다가 20살이 되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주님은 부자시잖아요. 주님 돈 필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 미리 11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아시죠? 제발 좀 부탁드려요.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자다가도 이불을 킥 해버릴 만한 그런 모습인데 깜찍하길 넘어 끔찍한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그 끔찍한 모습을 금쪽같이 보셨는지 때때로 정말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계신가요? 말라기 본문을 떠올려 보면 많은 분들이 11조에 관련된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생각한 대로 삶의 윤택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용어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살 길대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고요. 성벽도 중수했지만 거룩이라는 구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때로 아프고 부담이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간섭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이해하지 못하실 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저 물리적 거리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반문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요, 헌금 시간에 헌금도 떼먹은 적 없는데,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무엇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꺼내놓으신 주제가 바로 11조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 때문에 11조에 대한 많은 오해와 곡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문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억양으로 듣는가에 따라서 말이 정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와, 잘한다 하면 칭찬인데 잘한다 하면 비난이잖아요. 똑같은데 의미는 다른 것이죠. 문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감각을 놓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이 도둑놈들아, 최소한 기본적인 11조나 드려보고 돌아오든 떠나든 이야기해라. 그렇게 11조 드려보고 네가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나 안 주나 지켜봐라, 실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삶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11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도둑같이 훔치며 사는 그 삶에 초점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데 문자로 읽을 때는 너무나 우리가 이 마음을 편협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11조 잘 들여.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처럼 하나님의 것을 훔치며 사는, 그렇게 사는 경고하는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11조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꺼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1조가 무엇일까요? 11조는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 시대부터, 족장 시대부터 나온 것이에요. 지난주에 살짝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15장에 언약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14장에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4나라와 5나라가 서로 붙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중동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에 롯과 모든 식구들이 끌려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완전히 제압하고 롯과 그 조카와 가족과 재물과 전리품까지 다 가져옵니다. 놀라운 승리를 한 거지요. 그때 승전보를 갖고 오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쭐한 마음과 동시에 내가 보복당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환영하고 보고 있습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아갑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가서 들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시죠.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를 하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1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열의 하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때의 11조,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드린 것이었을까요?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시고 하란에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드려진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말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할 때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이야기한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받은 물건들
사람은 나한테 주고 받은 물건을 너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되었는데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그 영광을 소돔 왕에게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처음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상황을 조금 넘겨서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둔 곡식에서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면서, 옆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겠다, 왕을 주세요 구합니다. 이 말을 사무엘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 좀 들어줘라 하세요. 그 후에 사무엘이 왕이 생기면 이런 일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대목이에요.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분의 1을 거두어 간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게 11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며 그 안에 담겨야 할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박하와 운향, 허브거든요. 이걸 기름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누기도 힘들 만큼 작은 것들이에요. 이건 것 정확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11조의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여기서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 있으신 분이 11조 드리면 얼마죠? 10만 원.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런데 왜 10만 원을 드립니까? 10분의 1이기 때문에 드려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11조를 10분의 1이라는 산술적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의 1은요, 단순히 산술적 개념만이 아니고 첫 것의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것의 개념이 있어요. 처음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대표성을 갖습니다. 전부를 말하기도 해요. 11조를 성도들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결과물이다, 주님께로 영광을 돌린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가지시고요, 9는 내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11조는 점점 더 커질 유혹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점검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10,000원 수입이 있을 때 1,000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10억이 생긴 사람한테 1억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결정일 수 있는과 동시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마음이에요. 내게 10,000원을 허락하셨을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여전한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11조가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으로 11조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바리새인들이 빠뜨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1조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쓰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특권임을 깨닫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한날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첫째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작년에 엄마 생일 선물로 5만 원 줬잖아. 응, 그렇지. 근데 올해부턴 10,000원만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명절에 얘들이 조카를 만났어요. 이제 사촌 동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촌 동생이 본인의 엄마한테, 저한테는 처형인데 생일 선물로 200원을 줬대요. 200원.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200원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첫째가 자기가 엄마 생일로 준 5만 원이 너무 큰 거예요. 200원에 비하면. 그러면서 10,000원으로 줄이겠다면서 200원에 비하면은 10,000원도 많은 거 아니야? 이거라도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그래, 너는 그렇게 하렴. 그러면 아빠와 엄마는 너에게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을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자기 생일이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부모가 5만 원 생일 선물 받잖아요. 물론 200원 받는 것보다 5만 원 받으면 기분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용돈은 내 수입이라고 할 수 없는데 11조 해야 하나요? 주식 투자를 해서 난 수익금은 얼마를 해야 되나요? 세금 납부 전에 해야 되나요? 세금 후에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율법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의 자녀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지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줄 수 있는 게 복이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결국 자기도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똑같아요. 주께 드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것으로 11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2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엉망진창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 군대 대장이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 내 사자를 보내신대요. 사자는 원어에 보니까 장애물을 거두는 사람,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설명을 해요. 뭔가 다 정리할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 하반부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1절 초반의 사자와 마지막 하반절의 사자가
같은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인물이에요. 누가복음 1장 7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사가랴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해요.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니네가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한 이 땅,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라고 여기는 이 땅, 세례 요한이 길을 닦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상징적으로 11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약을 이야기하시며 결혼 이야기하셨거든요. 언약을 지키는 가장 알짜의 내용이 결혼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11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11조를 멜기세덱을 통해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의 이름은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히브리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들이었어요. 메시아 아람어고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은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를 위해 희생하신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면요, 7장 3절에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거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6장 20절 볼까요? 예수께서는 앞서 가셔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1조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을 무슨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11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드린 11조잖아요. 그 일은 첫 열매인 것입니다. 11조가 산술적으로 10개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일은 처음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이 하나가 처음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의 11조가 되어주신 거예요. 처음 것은 전부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유튜브에 참고할 요량으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영상들이 있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필요 없다, 이런 썸네일로 되어 있는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높은 거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11조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논란이 무의미해요. 예수님이 온전한 11조이세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전부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허락된 하나님의 11조이신 거예요. 오늘의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공의를 실현하겠다. 그런데 너네 똑바로 살아라, 11조라도 제대로 해봐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께 드릴 그 11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감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의 삶에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에 뿌리내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하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주의 공의가 무너진 것과 같을 때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공의를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똑바로 살아라, 11조라도 제대로 해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께 드릴 그 11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나의 삶에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에 주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때로 이 땅에 주의 공의 무너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공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보내고 언약의 사자 보내어 공의를 실현하겠다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내 삶에 주께 드릴 11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님께 감사로 드리게 하소서. 그때 나의 삶에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공의,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에 주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공의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이 가능할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뿐이에요. 나의 삶에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땅에 뿌리 내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 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 주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변하지 않으심을, 주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나의 삶에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부어주소서. 주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풀거나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땅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동역하는 다음 세대 이어지게 하소서. 주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 주의 마음을 온전히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 주의 말씀하는 자로 세우소서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부끄러움